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금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내온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너무나 귀한 전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또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에 나오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신의 아들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 또는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밝아져야 영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내가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나 이것도 그것을 증명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현대인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이야기는 신화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도리어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탄생의 기사인데요, 마태복음 1장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밑에 20절도 나오죠.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기사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 했냐면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지금 태어났다, 아기를 잉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이 아기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무죄는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러면 약혼자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하고 약혼해놓고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저 아이가 누구여야지? 당연히 요셉이 의심할 수 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어찌하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도무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니까 마리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요셉도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죠. 태어난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존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아기도 아니고 그냥 어른으로 딱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중세 같았으면 전부 화형에 당합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능하다는 말 자체가 죽을 수 없는 건데, 때문에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들을 다 동정하시기 위해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그 죄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냄새만 나도, 죄의 유혹만 받아도 나도 모르게 죄가 있는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더 빨리 죄를 짓게 되고, 또 의지가 조금 강한 사람은 조금 늦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21절, 22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에부터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근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부터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녀로만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아주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분이신데요. 근데 그 옛날 그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를 통해 탄생한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시에 그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 이제 자유신학이 막 유행했던 때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믿습니다. 처녀 탄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 이유는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분명 그것이 믿어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게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 잉태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밑에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사실 고차원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믿음을 되게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이 땅에 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